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이윤국 장로님 특송하시고 서은복 목사님 저주의 무화과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송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제일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워서 마을버스 69번 버스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죽음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내가 다시 살려줄게. 누가 가장 억울한지 한번 얘기해봐라. 첫 번째, 한 젊은 총각이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혼식이 내일인 사람입니다. 내일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가던 길인데 그만 69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억울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고가 날 때 그만 졸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고 장소 바로 전 정거장에서 내렸어야 했는데 조느라고 그만 내리지 못해서 저는 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억울합니다.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오다가 저 앞에 69번 버스가 서길래 엄청 달려서 막 버스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그 버스를 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천천히 걸어갈 걸 그랬습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96번 버스를 타야 했는데 제가 번호를 잘못 봐서 69번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억울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첫 번째 사람이요. 네. 아마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다 맞는 답일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제가 원하는 답은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다 억울하다입니다. 다 억울하다. 여러분, 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억울한 일 우리 살면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화도 나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고 웃음도 나지 않고 멍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억울한 것 타령이지? 혹시나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주의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인데, 이 무화과 나무야말로 정말 억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의 출발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 정화 사건이 무화과 나무 사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샌드위치 그 빵이 양 사이에 있고 그 사이에 맛있는 고기 패티가 있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양 가로 이렇게 있고 그 중심에 성전 정화 사건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 11장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사건을 마치 샌드위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구조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고기 패티와 같은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또 오후에 우리 샘모임 시간에 제가 또 잠깐 더 언급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어 엎으시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장사꾼들과 그리고 장사를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장사치를 넘어서 그들의 모습이 강도와 같이 여겨졌고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전이냐 강도의 소굴이냐 하는 것은 그곳에 상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도가 있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대교를 책망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유대 성전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신 성전 정화는 장사치를 그냥 몰아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뿌리가 말라서 더 이상 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이 유대인의 영성의 뿌리인 성전이 완전히 말라져 버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며 그것을 회복시키려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감동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없는 교회라면 어쩌면 그것은 강도의 구렬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해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면 우리 역시나 강도의 구렬과 같지 않겠냐는 겁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있는가?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 성전을 정화시키신 주님이 성전된 우리를 온전히 정화시켜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우리 샘터교회 주제처럼 늘 일상의 영성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배가 고프셨는데 때마침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잎사귀가 열려 있으니 당연히 무화과나무가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로 가셨고, 그런데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날이 저물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예수님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저주하셨으니까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을 들어서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저주하시자 말라 죽었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결론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입장을 바꿔서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화과나무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무화과나무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저 열매 하나 못 맺혔다고요. 더욱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무화과나무가 억울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슨 뚱따지 같은 말입니까? 이 말대로라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죽였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언뜻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사랑의 예수님이 그저 열매 하나 맺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저주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말이죠. 뭐 그렇게 죽일 것까지 있었는가? 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이 무화과나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무화과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5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즉, 한 열매가 나서 떨어지면 그 자리에 또 열매가 나고 또 이렇게 5번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참 독특한 나무이다 싶기도 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제가 저희 집에서 텃밭에 그 상추랑 뭐 이런 것들을 심고 있는데 참 그게
쏠쏠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추가 나면 다 따면 또 금방 나오고 그것도 따먹고 뭐 그런. 그런데 그 첫 상추잎은 못 먹으니까 너무 억세니까 따서 두면 또 그 다음에 아주 순한 상추잎이 나고 그럽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무화과나무에 4월, 6월절 즈음으로 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 열매는 크기도 작고 맛도 없습니다. 마치 상추가 첫 상추는 잎이 억세서 먹기가 좀 힘든 것처럼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나무 첫 열매도 먹기 힘들고 보잘것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주인은 이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를 따면 그 열매를 맺어지는 즉시 그 열매를 다 따서 버린다고 합니다. 크기도 작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인 거죠. 그렇지만 비록 작고 맛도 없는 그런 열매이지만 다 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따지 않으면 두 번째 열매부터 맛있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게는 지나가는 행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따먹어도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이 무화과나무도 분명 주인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이 그 열매를 따먹으러 갔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그러니까 아마 파게가 맺혀질 그때 시기였고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그 무화과나무 주인이 개의치 않은 그런 시기였었다는 거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맺는 열매를 테냐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열매는 크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게가 맺혀지지 않으면 테냐는 절대로 맺혀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 마가복음 11장 시작한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벳바게, 벳파게, 베다니, 벳테냐. 그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명은 무화과나무가 많이 맺히는 동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은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나무는 테냐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이 다가올 즈음이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는 파게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 나무였는데 그 증거로 잎이 무성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시기였다는 것인데 이 나무가 파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무의 문제였다는 거죠. 보기에 형편없고 맛이 없는 첫 열매지만 꼭 맺어야 되는 첫 열매. 파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에서 기대하셨고 그것마저 얻지 못하셨을 때 주님은 그 열매를 저주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기 이전에 이 무화과나무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화과나무에게 있어서는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는 열매 그 나무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게 있어서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가장 중요한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나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기에도 작고 맛도 없는 먹을 것을 구하러 가셨는데 얻지 못하셔서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꼭 얻고 싶으셨던 그 열매 파게, 또 그것을 얻지 못해서 저주까지 하시면서 실망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감동과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파괴의 열매셨지만 그것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셨고 그 열매를 보지 못하셨을 때 예수님이 매우 실망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고 상품가치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열매라고 하더라도 그 열매가 맺혀져야 그 다음 열매, 더 큰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2000년의 교회 역사도, 우리나라의 100여 년의 교회 역사도 사실 보잘것없는 작은 파괴 열매와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열매였지만 그것이 맺혀졌을 때 그 열매를 딛고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이 파괴는 부족하지만 첫 열매였습니다. 그 첫 열매는 비록 상품 가치가 없고 보잘것 없었지만 누구나 먹을 수 있었고 어느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열매 역시 사명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꼭 맺혀야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삶,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예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얻지 못해서 저주하리만침 속상해하시고 분내하셨고 주목하셨던 열매, 그 첫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를 얻지 못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너에게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나무는 파괴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주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운, 예언도 아니죠. 어쩌면 당연한 것을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버려져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져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뿌리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만약 내가 맺는 작고 보잘것없는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가볍게 여겨서 이것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것이 내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고 그 작은 열매라도 맺는 것을 소홀히 여겨져 버린다면 훗날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소망 없이 뿌리채 말라져 버리는 삶이 되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여전히 잎이 무상하여 그 위상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뿌리채 말라져 버린, 이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삶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파괴와 같이 보잘것없는 열매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우리를 향해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파괴 열매를 우리에게 얻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내 삶, 이것이 태냐와 같은 삶이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군요.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군요. 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마치 시편 42편의 말처럼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는 파괴와 같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보지 못하셨을 때 저주하리 만침 속상해 하셨던, 너무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첫 열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태냐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열매였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만약 혹시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받으시는 그 주님, 그것이 파괴와 같더라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발견하며, 이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에 집중하며 그 열매에 감사하며 그 열매에 맺어짐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